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며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사 삼손이 이제 드디어 블레셋 여인인 이 들릴라의 계략에 넘어가서 블레셋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그 마지막 챕터의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2가지 교훈을 직접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2가지 원리를 찾게 되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는 부분만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은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리고 사사기 내내 삼손의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많은 여인들을 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는 싸움에 있어서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이 결국 이 삼손의 최후의 비극적인 결말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요, 보는 것과 관련된 그 삼손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장면이 보일까요? 삼손이 보이는 부분에 속은 나머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15절 그리고 20절 이 2군데를 보면요. 자, 15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15절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15절 말씀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정말 불평하는 거죠. 당신은 나에게 진심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있어. 그리고 무슨 비밀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건 삼손이기 전에 누구입니까? 들릴라가 들어야 되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들릴라의 마음은 삼손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아 챙겨야 되는 은 5,500에 있는 것이죠. 무려 550년간의 연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시 은 10이면은 1년을 살 수 있었는데 5,500을 약속받았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했다.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들릴라에게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삼손을 넘기려고 하는 비밀이잖아요. 자기도 비밀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은 들릴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들릴라의 속마음은 지금 삼손에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결국에는 삼손이 이 들릴라의 간청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비밀, 나실인의 서원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머리가 밀려온 다음에 삼손의 힘이 정말 도망가버리는, 삼손의 힘이 사라져버리는 그 비극적인 결론이 난 이후에 또 20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며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또 여기서도 삼손의 어떤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15절과 20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깨달아야 되는 것, 보아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릴라의 진심, 들릴라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릴라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15절이죠.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어떻게 사용해서 구원하시려고 했는지 그 계획을 지금껏 못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원을 하나하나 깨가는 가운데 삼손을 조금씩 떠나고 계셨다라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삼손은 점차적으로 깼거든요. 포도원에 들릴 때 포도원에 관한 서원을 이미 깼고요. 사자의 주검을 만질 때, 그리고 거기서 꿀을 떠서 부모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이 거기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몰래 갖다 줄 때, 또 그 주검에 대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비밀스럽게 깼잖아요. 또는 이 세 번째까지 머리에 관한 서원까지 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떠나고 있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삼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보는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들릴라의 마음도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서요, 영안이 닫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함께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속마음, 어떤 계획들, 그것이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에는 나쁜 쪽을, 반대 쪽을 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결국 보면서요, 마지막에 21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의 눈이 뽑히게 됩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에는 눈으로도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쭉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꼭 보아야 되는 것을 정말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안을 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또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어떤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냐?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삼손의 삶을 요약하면 자기 보기에 좋은 삶을 추구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대안이 될 만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쫓아가면 그 결과와 그 모든 내용물이 다 좋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죠.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은 뭔가? 여러분, 창세기에 그 말씀이 있으니 창세기 안에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또 동물들을 지으시고 있으라 하니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될 때마다 말씀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관되게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창조 질서가 그곳에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사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면 됩니다. 블레셋의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사사로서 자기를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그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우는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말씀의 질서인 것이죠. 그 말씀의 질서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버리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삶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 이러한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전쟁에 승리하는 그 비결, 열쇠 한 가지를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그 질서가 우리 삶에 깃들게 하자.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또 다른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삼손의 모습, 시험이라는 키워드로 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 둘씩 깨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렇게 꿀을 떠다 준다든지,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블레셋만 돌아다니면서 포도원을 다니다든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하셨을 때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머리를 다 길어서 누구라도 이 사람 나시린이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외모를 유지하게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 두시면서 지켜주려고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봐도 나시린이네? 여러분, 이게 비유하건데요, 누가 봐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면 우리는 행동에 제약을 받을 거잖아요. 저는 목사 연습할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는 그래도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심리적인 엑시트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은 누가 봐도 나는 목사일 텐데, 그러면서 나의 행동이 얼마나 제약받을까, 뭐 없잖아,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느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누리는 제약이라는 것이 제약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풍성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의 보화를 캐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 제약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제약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삼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제약을 주신 겁니다. 다 눈에 띄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걸 오히려 택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 비밀들을 하나씩 깨보면 어떻게 될까? 서원을 하나씩 깨보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 머리에 관해서도 3번이나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그 비밀이 다 공개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선이 오고 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UGA의 캠퍼스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데 과속 티켓을 끊었습니다. 제가 UGA에 처음 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식간에 이제 순간적으로 마음에 불평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하다 왔는데 그래도 그 경찰의 눈을 좀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본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괜찮을 거다.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연적인 질서, 도덕적인 질서, 그런 거를 깨뜨려도 되는 예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그걸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뛰어내렸을 때 안 다치실 수도 있지만 그 자연적인 질서를 순종하는 게 우리가 따라야 되는 마땅한 본분이라면 그걸 시험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극히 예외적인 어떤 경우를 빼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하나님이 스스로 예외를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중력의 법칙을 시험하지 않으셨는데 너는 과속하면 티켓 끊는다는 법칙을 왜 시험하고 사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과속하면 티켓 끊고 뛰어내리면 다치고,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면 그 법칙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그 법칙에 순종해서 살아라.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무 맞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삼손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렇게 제약을 주시고 그 안에서 선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해주셨는데 굳이 그것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탈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해도 좋다라고 하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조를 열심히 하고 말라기에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 곳간에 얼마나 채워주시는지 시험해봐라, 이런 구절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지는 시험에도 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아도 될까? 이거 어겨도 괜찮을까? 하나씩 시험하는 거는 잘못된 길이지만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실까? 요건 좀 시험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말이 시험한다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부분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서원은 다 그럴듯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이탈했을 때 삼손은 영안을 잃고 육의 눈도 잃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는 모든 삶이 지켜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그것은 우리가 시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가 깃들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선택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